네, 안녕하십니까. 영화에 소개되었던 암환자 천정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48살입니다. 지금 암환자인데 재발한 지 7년째 되었고요. 9년 전에 첫 암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조차 안 했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부정하는 사람이었고, 있을 수는 있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득은 안 되는 존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존재들. 약간 기독교인들이 제 눈에는, 비기독교의 눈에서는 정말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싫은 게 얍실해서 싫었어요. 자꾸 맡기래요. 뭐 주인에게 맡겨. 그래서 그렇게 책임감도 없고 남 등이나 쳐먹고 막 이러면서 제 속에는 이런 그냥 불특정한 이런 화가 잔뜩 있는 상대가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암담합니다. 제가 그 전에 살아봤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지. 그래서 오늘 부활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 비춰주시고 뭔가 뜨거워지고 막 뭔가 저한테 기적이 확 일어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그냥 불가능합니다로 만났거든요. 그 한국에서 그 의료진, 우리 한국의 의료계가 얼마나 대단한 데인데, 그 시절 물론 시간이 지났긴 했지만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병원을 가도 너는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병원에서는 지인의 이제 찬스로 그냥 빽 써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아무거나 해달라고. 뭐 아무튼 뭐 살려달라고 난리쳐가지고 항암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 항암도 암 환자들 중에서도 가장 독한 약을 가장 많은 용량을 뭐 부은 것처럼 이렇게 맞기 시작했는데요. 항암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멘붕은 왔지만 정확하게 너는 또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 용기를 좀 주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용기가 항암 주사가 들어온 순간부터 그냥 확 꺾이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 게 있었다는 게 그때 알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가 이 부분이다 라는 걸 만났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이제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뭐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몸을 내 몸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아직은 건강하니 실은 도전을 해보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몸이 무너져 버리니까 일어날 수가 없겠다라는 그 절망감이 그냥 오더라고요. 더군다나 분명히 과거에 뭐가 일이 안 되면 죽어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되게 가볍게 얘기했는데, 막상 타인의 입에서 죽습니다 들으니까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마음이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이 분명히 아니었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변덕쟁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항암하면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거든요. 항암 부작용을 얘기하면 또 여기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기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이제 저를 힘들게 했던 거는 소화기관이, 장기가 제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장기가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가 활발히 일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장기가 일을 못하면 너무 느껴져요. 어디가 멈춰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 힘들어가지고 몰래 욕실에서 울고 있을 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와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촌스러웠던 언니. 그 언니가 10년 전에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제가 만났던 기독교인 중에서 유일하게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입에다가 내걸면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실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긴 했어요. 그냥 착했거든요. 자기의 손해를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사회에 나와서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참 독특하네 이렇게 놔뒀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냥 가만히 착하게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저한테 정나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참나. 이제 진짜 이렇게 하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래서 언니가 예수 믿어 그랬어요. 근데 저는 교회 안 다녀. 자꾸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안 믿었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과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데, 예수 믿어 물어봤는데 저희 대답은 예수 안 믿어가 아니라 교회 안 다녀 이랬거든요. 근데 이 언니가 그 다음 말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진짜 그때 막 진짜 이렇게 아마 보고 있었으면 막 욕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올라오면서 언니 진짜 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요새 세상에 그렇게 전도를 해? 전도하려면 좀 세련되게 나한테 하지 마 절대로. 이게 이제 언니의 대화였어요. 이 언니가 정말 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전도는 그동안 안 했는데 자꾸 뭔가 제가 어려울 때 나타나서 갑자기 교회 사람들 자꾸 만나게 하는 이상한 일은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 10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혼자 암이라는 병을 들고 욕실에서 몰래 숨어서 울 때 전화가 와요. 제가 그때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언니가 오자마자 정나 힘들지 나 기도해 줄게. 나도 모르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럼 기도해 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언니가 다음날 자기 교회 사람들한테 다 소문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듣게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마지막 제가 허락했던 기독교인마저도 완전히 파이야 이럴 줄 알았어. 지밖에 몰라. 기독교인들은 역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누구한테 불쌍하다는 입장으로 남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이러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쿨하게 잊어버리자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음 날부터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항암 부작용이 다 멈춰버렸어요. 그냥 살겠더라고요.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그 많은 증상들이. 기분이 너무 나쁘다.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그런 거 믿는 사람 아니야. 너는 죽을 때 멋있게 죽어. 계속 저한테 다독이는데 제 머릿속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죽는 게 기정사실이었다는 걸 이미 들은 거예요. 이 약도 중간 체크했을 땐 안 들었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에 들은 걸로는 얼마 남았다 시험부를 받았어요. 시험부를 받고 이제 죽는 것만 계속 묵상이 되는 과정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가 그렇게 생각나는데 제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너 그렇게 무서워한 사람 아니잖아. 지옥 가게 되면 그냥 멋있게 가. 막 이러면서도 있으면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나중에는 한심해질 정도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미친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근데 알아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알아보면 되잖아. 뭐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할 것도 아니야. 있으면 일단 알아보는 거는 뭐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는 건 좋은 거야. 혼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알아보려면 그 교회를 가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요. 그 교회를 가는데 되게 기대했어요. 뭔가 부작용이 없어진 것처럼 뭔가 신기하게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갑자기 눈이 막 보이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기대를 약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 기대가 다 깨졌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온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미 듣고 저 오자마자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기도한 사람들이 갑자기 주여 막 이러는데 제가 그때 와, 이 세상 막이 여기 다 있구나 생각했어요. 교회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안 거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방언하는 사람들한테 막 옆에서 이 소리 들으면서 내가 못 올 곳을 왔구나 하면서 거의 공포에 질려서 도망쳐 왔거든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다시 가봐야겠더라고요. 왠지 그냥 진 것 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쳤으니까. 일단은 이 언니가 이상한 데 다닌 것 같아서 빼내와야 될 것 같은 목적이 먼저가 막 들고 사람이 그래도 의리가 있어야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이판사판 죽을 마당에 이 언니 구해내자 약간 이렇게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지옥이 아직까지도 모호해 이게 있었고 그래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았어요. 침대 위에서. 하나님 나 그 살아 계세요? 나 좀 압시다. 나 지금 그 교회 갈 거예요. 일단은 그 언니 구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시면 나한테 지옥 있는지 보여봐요. 이런 기도, 이런 뭐 넋두리. 그리고 당신 살아계시면 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버스를 타서 비장하게 가고 있는데 제 가방 안에 그 전날 그 교회에서 받은 제자훈련 책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읽어야겠다. 왜 읽어야 되냐면 적을 알아야 싸우지. 내가 거기에 이 언니 구하러 가는 게 목적이 1번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뭔가 설득하려고 했을 때 내가 다 쳐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부를 잠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뭘 찾아내려고 읽을 때는 그냥 뭐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책에 빠져들었거든요. 에스겔서가 너무 재밌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이제 신뢰했던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고 그 욕심이 넘쳐나가지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보좌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져서 이 땅에 내려온 천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와, 너무 재밌다, 완전 너무 흥미진진한데, 이렇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로마서 1장 28절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같이 그 다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씀에 제 얘기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리고 이 죄를 지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 그 말의 요약본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내 얘기가 왜 여기 있지? 하고 소름이 확 끼친 거예요. 내 얘기가 너무 분명하다고 인정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안에 난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내가 맞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온색적인 말로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죄 지어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 이게 피해가고 싶은 말이긴 한데 일단 나의 현실감이 있는 말이라서 이 책에서 뭔가를 발견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서 만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읽었는데 다시 곱씹어서 읽어보니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안 보고 믿는 건 용서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인젠 보여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친히 주신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증거를 보여주겠다. 예수를 심판장으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알지 못하던 시대엔 넘어가겠지만 이제 보여준 다음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장이 확실하게 있다. 예수가 부활한 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라는 예수는 들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라는 예수는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전날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짜증이 확 났거든요. 아, 나 하나님 찾으러 왔는데 예수를 왜 얘기하지? 뭔가 단계별이 있다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한데 나는 오늘 당장 만나야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는 이 교회에서는 뭔가 답이 없어 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분명히 나랑 관계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를 그냥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셨으니 나보고 이거 믿어야 돼 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부활한 날 찾아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예수가 부활했는지 내가 알 길이 없구나. 바로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그거여서 암담했어요. 예수가 이게 뭐 실존 인물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연도 오늘이 며칠이지 하다가 갑자기 예수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순간 오늘이 며칠이지 하다가 BC와 AD 갑자기 떠오르면서 예수가 이거랑 관계가 있잖아. 이게 갑자기 엄청 떨리더라고요. 쿵쾅쿵쾅 내가 몰랐던 어떤 사실을 발견해낸 느낌?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아직도 나는 알 수가 없어.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 앞에서 차라리 죽었다 살아나시 믿겠는데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네이버를 힘을 빌렸는데 네이버 찾아봤더니 예수의 부활을 쳤더니 거기에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한 사람들의 행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직업은 옛날 시절이지만 역사학자였고 과학자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지식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믿기 싫었으면 나같이 믿기 싫었으면 그걸 찾는 거예요. 저도 그들의 마음에 동의가 되니까 그 글이 제일 크게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어떻게 됐어? 하고 봤더니 그들이 시대를 걸쳐가면서 2000년 동안 꾸준히 많은 그 사람들이 죽고 뭐 다시 어떤 사람 태어나고 이 사람들이 꾸준히 그걸 발견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론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낸 자가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는 없다예요. 거기서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가 부활한 적이 없어 하고 했던 사람들, 더구나 과학자도 있었고 역사학자도 있었는데 이들이 못 발견하는 거, 그냥 현실적으로 네가 발견할 수 있겠어? 아니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맞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난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다 쏟아서 예수가 안 부활했다고 찾아다녀보자? 못 발견하겠지? 결국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후회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알겠고, 예수가 내가 지금 부활한 게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내가 미친 듯이 찾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지금 싫은 거야 를 알겠더라고요. 네가 옛날부터 하나님도 싫었고 믿기 싫었던 거잖아. 정은아, 곰곰이 생각해봐. 자꾸 부정적으로만 가잖아. 이 주장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믿기 싫어. 참 생각해보자. 나 지금 믿기 싫어. 그런데 예수는 부활했다. 이게 사실이네.
난 지금 암에 걸려서 곧 죽게 생겼어. 난 큰일 났어. 내 문제는 이만큼 커. 내 문제가 해결이 되건 안 되건 예수는 부활했구나. 이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싫으니까 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보인 거야. 아,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나도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은 거야.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고 다녔는데 믿기 싫은 거는 뭐 도덕적인 관념이나 내 가치관을 다 통틀어서 아니야 했던 사람이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살았던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게 그 순간 깨달아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가 틀렸네요. 이게 딱 바로 알아지니까 계속 읽어갔어요. 정신 차리고. 거기서는 이 말씀에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탓하지 아니하겠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뭘 회개해야 될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던 걸 회개해야 되나? 거기서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가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에 딱 박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친절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 갑자기 그게 너무 이해가 왜 됐냐면은 그래 창조주가 살아있는 게 분명하면 나는 피조물이라는 게 어떤 그 논리적인 거 다 떠나서 그냥 예수가 부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데 내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지. 그러면 주인이 만든 자가 주인이잖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랬는데 거기서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또 사도행전 말씀에 돌아갔더니 거기에는 심판장을 하나님이 예수로 세우신 거예요. 그때 예수를 눈에 보여주고 믿으라고 했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했다는 게 나오니까 너무 체계적이잖아요. 이분은 체계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나는 몰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순간 그 놀라운 순간에 점점 가슴에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읽었더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도 딱 세우셨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서 구원의 약속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난 죽게 생겼는데 구원의 약속은 예수를 입으로는 내 주인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맞아요. 살아나셨어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와,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썼거든요. 이분이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분의 목적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예수를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나도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져야 된다 할 필요 없이 역사 속에 가둬놓으셨구나. 내가 이 시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분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잖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주인으로 지금 고백해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에 딱 썼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랑 더불어 먹고 살겠다. 내가 그동안 문을 안 열어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뭔가 나를 알게 할 거야. 뭐 너네만 알 수가 없잖아. 살아계시면 나한테 티를 내겠지. 그 티가 뭔가 큰 기적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믿으면 암이 낫나? 뭐 이런 생각들이 싸겠던 게 기억나면서 아니 이미 보여주셨고 내가 그분을 만날 차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예수가 비밀이었네요. 기독교의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고 예수가 당당하게 얘기한 그 구절에서 보고 예수가 천국문 열쇠구나. 나 지옥이네. 나 지옥이었네. 왜냐면 예수 몰랐으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 자만 천국 가는 건데 난 천국을 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전혀 아닌 사람이었는데 목적이 이래야 된다는 게 바로 알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은 세상이 없어가 아니라 있어.
천국과 지옥으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건데, 이 단계에서 내가 미련하게도 고집 부리다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어. 이게 바로 믿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감사합니다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 정말 몰랐어요. 나 진짜 알았으면 믿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회개하고 뭐 예수님 믿어라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이제 알았다고. 저 이제 주인 안 할 거예요. 내려올 거예요. 나 주인이었어요. 맞아요. 너무 인정해요. 나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다 행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이 순간부터는 내 안에 들어와 주시면 제가 절대 주인 안 할게요. 내 몸도 예수님 거, 내 마음도 예수님 거, 내 머리까지 다 예수님 겁니다. 전 죽겠습니다. 끝. 고백을 이렇게 하고 나자마자 온 몸과 마음의 평강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드렸다. 내가 내 의지로 확신을 하고 드렸더니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 이분 살아계신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냥 오셨고 내가 받아들였고, 그 다음 말씀도 있더라고요. 죄사함의 해결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 걸 알겠는 거예요. 안 느껴져도 돼. 이분은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이 진짜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교회 도착하자마자 마귀다 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게 바로 눈에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주인을 바꿔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내 부작용이 사라진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이 사람들 머리에 다 빛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바로 알게 된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허락되는 시간 동안 정은아, 내가 정해준 집으로 다녀. 이 교회가 집의 개념으로 바뀌더라고요. 저한테 내 집이구나.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 내 집.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같이 살아갈 내 사람들, 내 가족들. 이게 바뀌니까 마귀의 초소같이 보였던 그것이 그냥 내 집이어서 너무 편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사는 게 인생의 정답입니다. 당연하겠다. 나는 예수를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 만난 예수를 알아가야 되겠다. 내가 뭐가 기쁘다고 날 살렸나. 그날 밤부터 집에 오면 매일 성경책을 읽고 밤마다 나 좀 실물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진짜라는 게 믿어지니까 제가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그동안 혼자가 아니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항상 나는 외로워. 병이라는 게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외로움이더라고요. 나는 혼자야. 이게 너무 외로웠는데, 제가 집에 와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잖아요. 내가 안 보여도 이렇게 말을 시켰어요. 이분이 그래 하듯이 마음을 이렇게 확 채워주시더라고요. 매일 그분한테 말을 시켰어요. 도망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시키면서 오늘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다가 항상 다른 게 아니라, 나 근데 교회 가는 발걸음을 꼭 붙들어 주세요. 예배당 안에서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제가 살아있는 유일한 장소,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다른 거 괜찮아요. 아파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몸이 안 좋은 날도 힘을 내서 교회를 가고, 교회를 갔더니 모든 증상이 교회 가서 찬양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주님 감사합니다만 나오는 거죠. 예배당에서 곧 죽겠다고 시험을 때렸는데 저는 감사합니다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아버렸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세상이 가짜였던 걸 안 거예요. 진짜 세상은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죽음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는 그 순간 출발점이구나 라는 게 너무 확실해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미친 듯이 외웠더니 거기에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그 말도 안 그냥 샤머니즘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겠사오니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이분 다 주셨구나. 거기에는 예수가 첫 부활의 열매요. 그 다음에는 예수께 붙은 자요. 나머지다. 나머지는 마지막에 나머지라.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부활이 있는데 너무 소름 끼치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더 감사함을 느꼈어요. 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지옥에 있을 뻔했네. 우리가 몸이 다 부활한다는 게 고린도전서에 써져 있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바라는 게 딱 하나인 거예요. 내 몸이 엄청 예쁘면 좋겠다.
주님한테 이 몸은 어차피 다 망가졌으니까 암도 많고 이제 중간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3주 동안 매일 교회를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기쁘게 주님 나 당신 만나러 가요 했는데 3주 후에 의사 선생님이 뼈하고 폐에 전이 됐던 모든 담이 사라졌습니다 하셨어요. 내가 뭘 했지? 저 전도도 안 했거든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기만 했더니 몸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주인 돼서 얻어온 병을 하나님이 확 고쳐주셨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고쳐주긴 하셨어요. 가슴은 안 고쳐주셨어요. 선생님이 고칠 수 있는 부위 그거는 남겨놓으시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치료받다가 없어졌다니까 의사 고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걸로 치료가 볼 수 있는 부위는 더 심하게 커졌고 그리고 못 고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는 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신하신을 티를 내셨군요. 감사해요. 저는 티 안 내셔도 믿었을 텐데 아무튼 그거를 잊고 이제 주님을 살겠습니다 하고 암환자한테 달려갔는데 암환자들은 제가 나은 모습에 관심이 있고 제가 나았더니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한데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은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너는 없어졌으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니까 너 말이 더 싫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엎드렸어요. 주님의 기쁨을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느라고 난 기뻤는데 이 사람이 슬퍼하니 나도 슬퍼서 못 전하겠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 난 가짜다. 나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또 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주인 돼서 또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했으니 내가 원하지 않는데요 주님 이걸 하려면 그래도 주님을 전할 때 기뻐야 되니까 제 마음을 좀 고쳐주시든지 방법을 좀 제시해 주세요. 기도를 바꿔서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재발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뼈에만 싹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진 않았는데 그랬는데 그 순간 선생님 입에서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암을 무서워하지 않은 걸 아셔. 선물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암이 걸리면 무서워하고 암이 안 걸리면 이런 사람이 이걸 믿어주셨구나. 오케이. 그럼 주님 무기를 장착해 주셨으니 무기를 잘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암환자 더 달려갔더니 그때부터는 더 복음을 더 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위로의 단계가 건너가고 나도 암 환자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암이 낳고 안 낳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이 낳아도 또 죽어요. 늙어서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다 죽어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벌벌 떨지 마요. 우리 암에 걸려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죽을 건데 죽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암이라는 그냥 병을 만났을 뿐이에요. 다만 암에 걸려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이 또 있어요. 이 몸은 주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어차피 죽고 썩어지고 없어진 몸은 드리시고 진짜 몸을 우리가 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제가 죽음 앞에 몇 번을 서봤거든요. 이상하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갑자기 겁이 먼저 나요. 제가 맨날 하나님한테 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만 알려주세요. 통증 상관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몸은 내 거가 아니니까 아파도 돼. 그리고 잘못돼도 돼. 좀 내가 느껴지는 건 내가 불편하지만 그건 내가 이 땅에서 속는 거야. 내 진짜 몸은 저기 있으니까 아주 멀쩡한 몸 여기서 잠깐 불편한 건 참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실 때 여기 말씀에도 오셨잖아요. 네가 두려운 상황에 내가 놓여지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 놀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놀랄 거 다 장애물 치워놓을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하신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앞에 말 없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평강하라 하신 거예요. 말씀에는. 왜 그랬냐면은 이 땅에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오셔도 시험을 당하는 곳인데 너네도 그럴 건데 흔들리지 마. 너네가 지금 이러면 내가 어떡하냐고요. 이 땅이 끝인 줄 아는 우리는 이 몸과 이 상황이 해결하지 않으면 절망인데 괜찮아. 잘 알아야 돼. 내가 너한테 뭘 줬냐면 처소,
나중에 너네가 와서 지낼 곳을 내가 놔둬놓고 너네 영원히 누릴 몸을 갖다 놨어. 그리고 그걸 너네가 안 믿을까 봐 예수를 이 땅에 데리고 와서 죽은 걸 너희 눈에 보게 하고, 이미 죽을 수 있는 몸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때 너희 죄가 사해졌으며,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그 몸 알지? 예수님이 와서 제자들한테 40일 동안 보여준 그 몸, 너네가 살 몸이야.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정은아, 무서워하지 마. 이게 그분의 울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싸움을 어떻게 했냐면은, 통증이 오고 못 걷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식도가 이게 한 번씩은 약 때문에 이게 녹아내린 적도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서 못 먹을 때 주님한테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해서, 예수는 나의 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절대 주인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치사하게 줬다 뺏지 않을게요. 이 몸은 주님 거니까 주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저의 부활을 소망하겠습니다. 이 순간 데려가셔도 되고 좀 더 아파도 돼요. 참지요 뭐. 악한 영들아,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고 믿지도 마. 난 예수님이 주인이고 너네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괜찮아. 솔직히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험하는 거를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믿어주셔서 그런 거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싸웠더니 어떤 상황에서 고꾸라져도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거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주인입니다. 몸을 드렸는데 또 내가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암 환자들한테 가서도 지금 주인이면은 내가 힘든 거고요. 예수님을 주로 바뀌면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죽는다고 스스로 연민에 빠지지도 마세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과정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제 제가 행했던 일들을 막 예시를 들어주고 싶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행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저랑 함께 행했던 일들, 암 환자들이나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봐요. 암 환자들이 살아나고 뭐 이런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벌벌 떨고 나한테 왜 그러는 사람들이 평강을 찾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걸 봐요. 저도 도와드려요. 놓치지 마요. 조금 힘들 거예요. 좀만 참아요. 좀 있다가 주님 만날 거예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에 주님만 가득해야 돼요. 오늘 잠언서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원한 대로 하는 것은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 것 같으니까 지금 나한테 이게 해결돼야지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그런 그리스도들 너무 많이 봐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저를 약간 미친 사람 취급 많이 받거든요. 믿어도 적당히 믿으세요. 이래요. 저는 그 말이 엄청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믿으면 믿고 말면 말지 적당히 믿는 건 뭐야? 그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그런데 몰랐을 때는 내가 그럴 리가 있나 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을 때는 내가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비웃고, 그리고 내가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변하지 않는 사실,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 계셔. 그리고 이분이 내 말을 지금 듣고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가 힘든 것도 다 보고 계셔. 그런데 그걸 즐기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힘써주셔. 정은아, 할 수 있어. 너 이거 넘어갈 수 있어. 이 고난이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일이 오셔서 내가 너희 나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호강시켜줄게, 이런 말이 성경책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믿을게요 이러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꿈꿀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날에 우리한테 나팔 소리가 너희가 들릴 거야. 나팔 소리가 남의 그 자리에서 호련히 몸이 변화되겠고, 내가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내가 아직은 안 오셨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안 끝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먼 시대 사람이 아니라 우리랑 같은 동시대에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팔 소리가 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 내 몸이 호련히 변화하겠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 순간에 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분명히 후회할 순간이 온다는 걸 말씀에 적어 놓으셨거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솔직히 안 아프고 싶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나 이거 멋있게 이겨내서 주님 눈 딱 마주칠 때 나 잘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아파도 일어나고 또 아파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몸에 약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쪽 골반뼈, 고관절뼈, 그다음에 척추뼈, 가슴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 림프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몸에 좋은 거 먹지 않고요. 분명히 말씀은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좋은 거 먹어야 산단 말 없고요. 사람이 먹는 거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나니, 그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을 절대로 끊지 않고요. 먹을 거는 끊어도 말씀을 끊지 않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의 말씀이 진리고 이게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게 하고 아파서 좀 힘들 때는 찬송도 듣지만 그 순간에 감람산 깊은 산중에라는 그 찬송을 요새 많이 떠올리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막 다 졸 때 혼자 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그 힘없는 육체의 모습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그 찬송이 어떤 거기 내용이냐면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사들이 위로해 주시고, 이 내용이 가사에 있어요. 저는 항상 어떻게 기도냐면 누가 도와줄 필요는 없고 나는 믿는 게 예수가 내 주인이고 이분이 여기 계시고 나의 싸우는 거를 지켜보고 계신다. 악한 영들 절대 짓지 않고 나는 플러스 원이잖아. 성부 하나님, 천사들, 예수님까지 계셔 끝. 이렇게 견뎌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지키고 놀라지 말라는 말을 끝까지 지키고 평강하라는 말을 지켜내요. 지켜내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더 아프게 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욥한테 시험했던 악한 영들한테 딱 떨어뜨려 냈듯이 저한테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불만만 먼저, 내 삶이 이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 바라봅니까? 죽어갈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지금 아파 죽겠어 말씀 못 들어요. 저는 그냥 귀에다 꽂아놔 버려요. 보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나니,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못 보겠으면 들으세요. 내가 가서 위로해 주는 말 100마디 말 필요 없고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힘을 내라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고 우리의 신분은 예수가 주인으로 바뀐 자들은 무조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나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병을 보고 위로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있네 이런 게 아니라 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시죠.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잣대질하지 말고 이분은 살아계시고 우리한테 다 주셨지, 우리가 지금 소망해야 될 거는 나의 부활체와 그곳 천국에서 살 집이야 끝. 그러면 지금 있는 고난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이 안에 계시겠지만 자유해지십니다. 저도 자유해진 경험을 했고요. 그분은 우리한테 주인 되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 흔들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여야 하라고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는데요. 사도들은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그거를 슬퍼하고 반성하세요가 아니고 야, 그 예수가 살아났어? 사도행전에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걸 싫어하며 예수 부활했던 거를 막 못 전하게 하고 사도들은 부활했는데 이런 거거든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비기독교인 안티 크리스천에서 지금은 완전히 크리스천으로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안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문제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우리 문제 해결 받았거든요. 이미 그 문제를 떨쳐버리고 안 믿어서 지가 주인 돼가지고 이 땅이 힘들다, 뭐 하나님 없다 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꼭 우리 대흥교회 분들께서 한 사람씩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살려내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도 내가 혹시 주인이었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 했다고 치고 우리 예수는 나의 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아멘. 감사합니다.